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장 말씀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지는 집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블론 지파라. 수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양쪽에 루벤 군대 진영의 무리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의 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삽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정말 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 주님 앞에 계수되어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대로 하나님 모든 흑암의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훈련시키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일사불란하게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며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되고 종되어진 상태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노예와 종은 뭐 할 필요가 없냐 생각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인이 정해 주는 대로 그대로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제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 왕이었던 이 애국과 바로 왕에게서 나오고 사단의 그 배후 역사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배후 역사는 영인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는 자기 뜻대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성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 그를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재편성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날마다 재편성되어져서 현장을 향하여 죽어가는 정말 이 현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것처럼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그 언약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으므로 오늘 이 민수기 2장에 각 지파들의 진을 배치하고 그들이 함께 머물고 그들이 함께 일어나 함께 걷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진영 가운데 있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 언약의 흐름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그것을 바라보며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간 물이 모든 생물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므로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시는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전 세계에 정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전열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 가게 되어졌을 때 이 중요한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은 이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또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 운동이 전달되어지고 주님 재림에 오신 날까지 이 언약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전 세계 현장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져 그 현장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그 현장마다 살릴 자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속국되어져서 흩어져 있는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죽어있는 자 병들어 있는 자를 고치시며 그것보다 더 앞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천국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가정이 무너지고 거기에 후대가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축제가 되어져야 되는 혼인잔치가 이 포도주가 없으므로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그 흥과 그 모든 것이 깨어지는 또한 그때 이 포도주는 식음료예요. 그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어져서 갈아여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이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가장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가정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져요. 가정이 복음 안에서 부부가 언약 안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언약 밖에서 출발하게 되어져요. 언약이 전달되어지지만 희미하게 전달되어져요. 우리가 부부가 있다면요, 부부 중에 한 사람,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을 먹는 날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면요, 정확한 언약이 한 사람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은요, 안 되어지는 이유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이유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이다. 이게 확실하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부부 사이에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전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는요, 또 언약이 없이 계속 창세기 3장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 오늘날도 지속되어져요. 이 남편이나 아내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믿음이 없는 불순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같이 어디로 가냐?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가 결혼 관계 속에 있을 때 학벌이 좀 부족한 사람 있으면, 결혼해 가지고 있으면은요, 학벌이 높은 쪽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간다니까요. 재산이 없는 사람과 재산이 많은 사람 결혼하면요, 좀 시간이 지나면요, 재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믿음이 없는 쪽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고,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계속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알아지도록,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배우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믿음이 반감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플러스 쪽으로 혹은 합쳐져서 중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가요. 아담이 무엇을 따라가게 되냐, 하와의 불신앙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배우자 중에 믿음이 센 쪽이 믿음이 약한 쪽을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우리 배우자가.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그 복음을 위하여 세워나가는 중요한 응답 누려야 돼요. 하와의 언약이 희미한 것도 문제지만요, 아담이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정확한 언약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또한 이 복음 위에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사명은요,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은요,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요, 가인에게 정확한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하와에게 언약이 희미하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자녀들에게 언약이 희미하게 전달되어질 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까 하노라가 어디에도 나오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도 가인에게도 피의 언약을 놓치면 죽을까 하노라가 전달되어져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요, 가인과 같은 예배를 하면 가인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예배 실패되어진 사람 있으면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실패되어진다, 누구 같은 인생 사냐? 사울왕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 후대가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배의 언약 속에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 부목사님들이라도 예배 실패되면 죽어요. 교역자들이라도요, 예배 실패하면은 교역자도 죽는 거예요. 교역자 후대도 죽는 거예요. 아무리 중직자라도, 아무리 성공자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도 예배가 실패되면요, 모든 것이 실패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것도 실패해요. 사울왕이 사람은 두려워하되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요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공의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죄 없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 율례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1도 없다. 그 사람은요, 예배에도 실패되어 있고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과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악한 데는 미련한 자 같이 되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되어지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로마서 16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정말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일들에는 너희가 지혜로운 자같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타락을 향하여는 너희가 미련한 자같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고 그 언약 속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다하여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는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라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붙여주세요, 세워주세요,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제자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거기에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동역자인지, 내가 식주인인지, 내가 보호자인지, 내가 친척인지, 내가 가족인지, 내가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인정받는 자인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은사로 변화되어지고 바꾸며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언약의 중요한 비밀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계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관해서 계속 나와요. 오늘도 읽다 보면 막 숫자가 헷갈리시죠? 숫자 엄청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은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중요한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것만 우리에게 주시면 성경 그 구절만 주시지 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 66권을 허락하신 건요, 성경 안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언약이 우리 부부들 사이에 희미하게 전달되어지면 창세기 3장이 지속되어져요. 희미하게 전달되어지는 이유는 이 아담에게 언약이 희미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언약이 희미한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언약이 희미하다. 남편과 아내가 언약이 희미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언약이 희미하냐? 우리 자신이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 안 되어지면요, 오직 예수가 전부다고 안전해져요. 배우자를 살리려면 누가 언약이 확실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말고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언약이 희미한 것은요, 자녀가 언약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가 확실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언약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언약이 우리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요,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봐요. 내 삶이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이것이요,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따라오지 않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보여져야 돼요. 또 우리를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요셉을 바라보던 바로 왕이 변화되어진 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증거를 볼 때 변화되어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요,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길 예배하면서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까지도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봤어요. 무엇으로 봤냐?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언약을 붙잡은 자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요셉이 언약 붙잡고 가니까 바로왕이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왕에게 있는 꿈까지 해석하며 모든 것을 살려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돼요.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은사로 사용되어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피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는 그 일에 그 작은 달란트가 쓰임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곧 나의 현장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대표들을 뽑으시며 그 지파마다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재정비시키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기관과 모든 현장들이, 모든 지역들이 재정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역을 지역으로 만들고 가능한 지역 안에서 한 것은 이렇게 동서남북을 지키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자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각자 있는 각 지역과 각 현장을 새롭게 구성해야 돼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과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드는 전문교회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조직이 되어지며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현장을 일사불란하게 살리고 지역을 일사불란하게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또한 우리 아이들을 또한 이런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세워 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종되어졌던 삶과 같이 오합지졸과 같은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서는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들이 있어야 돼요.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고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통화되어지며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조직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살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달란트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화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도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 이 지역에 신천동에 사는 사람이 들어오면, 미산동에 사는 사람이 들어오면, 포동에 사는 사람이 들어오면, 또 여기에 목감동에 사는 사람이 들어오면 일사불란하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조직들이 계속 움직이고 육신의 조직들이 움직여져야 돼요.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남자분들 속에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이런 조직이 없으면요, 뭐 하게 되어지냐? 이것이 살리는 조직으로 현장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다시 뭐 하게 되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그 현장에 있는 그곳으로 오합지졸과 같이 생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되 이들로 하여금 지역을 따라 가문을 따라 이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 4개의 부대로 만들어 동서남북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그곳에 유다 지파, 그리스도 오실 그 지파와 이 중요한 이 다윗의 이 왕의 호를 붙잡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주셨던 축복 그대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렌 지파를 통하여 이 일들을 하도록 세우고, 두 번째 남쪽 지파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시므온과 갓 지파가 소속되어지며, 세 번째 서쪽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소속되어지고, 또 북쪽 지파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소속되어져요. 이것의 특징은요, 엄마와 아빠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뭐하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뭐하게 되어지냐, 조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하게 되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혈족을 따라서 한 가정을 흩어놓지 않고 그 가정대로 뭐하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들 중에 이 성막을 지키고 성전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이 모세와 제사장들을 가운데, 이 레위 지파들을 이들 사이에 가운데 두어 진행하게 하는데, 이들 숫자에 세지 않고 이들은 따로 계수하여 이 중요한 사명들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 진영이 성막 중심에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아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갔다는 것이고, 그들의 방향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도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혼란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사불란하게 복음의 군사로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60만의 대군과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여질 때 이런 조직이 없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도 각 기관을 통하여, 각 지역을 통하여, 이 또한 각 직분을 통하여 세워진 조직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과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또한 정말 이 사단과의 지난주에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성막의 봉헌자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언약을 날마다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와 또 우리 후대와 현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조직과 모든 직분과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영적 조직으로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영적 조직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전 세계 복음이 없는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오늘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사명을 우리 개인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단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며 치유의 중요한 증인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또한 우리를 그 군사로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하나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맡기시고 각자의 기간을 맡기시고 각자의 지역을 맡기시며 하나님 정말 현장을 살릴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광야 생활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의 지휘관으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 모든 기관과 모든 지역과 하나님 모든 구역과 모든 조직들의 하나님 또한 정말 제자로 부름받고 우두머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살리며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속되어지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하나님 정말 아브람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의 여정에 정말 그 하나님 이후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정말 일들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하여 정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 이 언약이 바울을 통하여 전세계 현장에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씨를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자라나게 하는 자가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일이심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울며 씨를 부를 때 하나님 정말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물을 줄 때 하나님 그것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이 비로 하나님 정말 그것을 하나님 열매를 딸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하나님 곳간에 드려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적인 분란과 혼란과 하나님 외적인 하나님 정말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이 헤브론 산지가 무너진 것 같이 사단은 이미 벌벌 떨며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감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에 하나님 이비 속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며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증거 없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 하나님 정말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정말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 구역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복음 없이 성공되어진 엘리트 높은 자들을 하나님 답을 주고 살리라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살린 것처럼 하나님 다니엘이 정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을 하나님 정말 찾아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전달하며 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어져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오늘도 예배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